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 마리아가 말하였다. 보십시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어느덧 또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대림 시기로 시작한 한 해, 벌써 오늘 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올해는 이 대림 제4주일을 맞이하는 이 당일날 또 밤에 우리는 또 성탄 성야미사를 전야미사를 또 봉헌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진정 이 대림 시기를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.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들려준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귀 기울입시다.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.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당신의 그 신비를 드러내었음을 오늘은 우리가 들었던 제2독서에 바오로 사도께서도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. 바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이 신비는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성탄의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또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대림 일주일에 주인이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라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. 또 대림 2주일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요한 세례자가 회개하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. 대림 3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들었습니다. 하나님의 이 강생의 신비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또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. 더불어서 약혼자인 그 요셉의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한당무계한 그 꿈의 현실을 통해서 그 천사의 아뢰을 통해 요셉은 그것에 또 순응하게 만드시죠.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일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
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, 여러분들이 어쩌면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실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? 모든 일정과 모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,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만일에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최대의 어떤 환대를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그런 준비가 아니라 어쩌면 예상외로 아주 보잘것없는 이들, 우리는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 세례자의 그 탄생의 그 예고로부터 그 탄생과 더불어 그 엘리자벳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입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에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다는 거죠. 헤롯 대왕의 그 압제와 더불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상황, 나자렛이라는 아주 시골의 한 처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드님을 보낼 그 길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.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세는 어쩌면 그 로마의 압제와 그 헤롯 대왕의 또 다른 그 유대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런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판을 치고 있고, 우리도 아침부터 하루를 지내노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, 하나님의 그 현존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어둠들이 난립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허덕이면서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셨던 그때보다도 더 어둠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한 처녀에게 임하시죠. 우리는 다시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신비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도 그 다윗이 자신은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집을 지어주려고 그 마음을 먹었던 그때에 나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.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는 말이냐.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르는 곳, 이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죠. 하나님께서 진정 머무시는 곳, 이것은 우리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봉헌한 이 성당이라는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머무르실 곳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결국 바빌론 때에 이미 함락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죠.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 하셨던 것도
결국 성전을 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,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또 정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금 세우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. 사람들의 이해를 못했죠.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이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의 그 내 존재가 바로 성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지칭하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현존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, 그 탄생이 머무를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. 우리는 다시금 오늘 그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준비하고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시겠지만, 하나님의 아드님이 태어나시겠지만,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. 그렇다면은 그 신비가 드러나는 방법과 그 장소는 어쩌면 나자렛의 처녀인 그 여인에게 아드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방법과 그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. 처녀였다는 거예요.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의 잉태를 천사를 통해서 알립니다. 그러면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라고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. 진정 예수님이 또 태어나게 하시는 하느님의 방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쩌면 성당에 또 우리 집에 아리따운 추리를 만들고 또 구유를 마련해서 우리는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안치할 것입니다. 그러나 진정 2000년 전 마국간에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느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겠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탄생하시는 그 하느님의 구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과 그 순종과 또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어쩌면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,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하느님과의 그 걸림돌인 나의 악습들, 또 그리고 내 공동체가,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그 공동체가 너무나 암담하고 또 심지어는 어둠이 파묻히는 여러 어떤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탄생을 통해서 그 어둠을 비춰주는 그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마련해온 그 구유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
또 하나님의 그 신비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당신의 그 권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진정 은밀하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리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것을 온전히 성모님과 함께 그 피앗을 바랄 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쩌면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보십시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피앗을 우리는 바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성모님의 그 피앗의 그 성심에 온전히 우리를 봉헌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처참하고 어쩌면 어둠이 가득 찰지라도 이 상황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가능케 해주시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빛으로 밝혀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피앗을 우리는 오늘 성모님과 함께 바랄 때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나만이 우리만이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대림 4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제대 앞에 밝혀진 그 초가 이제 완전히 불붙었습니다. 이제 빛이 더 강하게 빛나듯이 우리 주위를 밝히듯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러나 하느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순수하게 해서 성모님과 더불어 이 성탄의 신비를 기다리도록 합시다.